세계관 운동이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관 운동가들의 이념 논쟁이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념 논쟁이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정치에 대한 이념 논쟁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서 드러났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세계관을 약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80년대는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였다면 90년대는 너무 정치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어떤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인데 참여인데 여기에 진영 싸움, 세계관이 진영 싸움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관 운동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됐던 게 결국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지역교회 상황에 밀착된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계관 운동이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선교단체 및 혹은 시민단체라고 하는 계층예술 운동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모든 영역 가운데 세계관이 이게 삶의 체계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한국교회의 이 바탕이 너무 빈약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약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 단순히 이제 지적인 어떤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게 청년층들을 위한 어떤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30대 이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청년 시절 때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어떤 투쟁도 하겠지만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졌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담론이 없었다. 최근에는 이제 팀 켈러 같은 좋은 분이 나타나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들도 많이 구상되어져서 감사한데, 그러나 21세기 초반에 들어와서는 이런 게 매우 빈약하였다. 언이 약화된 상황이 주어졌다. 30대 이후의 모습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면 그 갭이 어려워진 거죠. 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지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상의 담론이 빈약하였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계관 운동이 지역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도구들이 특히 교재들이 매우 빈약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역교회의 30대 이후의 어떤 세대들을 위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재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한국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놓은 이런 어떤 신앙 고백적 산물들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좋은 자료가 있었지만. 여덟 번째는 이제 왜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약화됐냐면 본능에 충실한 세대의 출현이다. 예를 들자면 MZ세대의 출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의 특징은 사상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려 있다. 80년대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던 20대들과 달리 오늘 시대의 젊은 층들은 생각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20세 MZ세대들의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강조하는 세대는 고민하지 않으므로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무감각하고 이원론적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는 더더욱 생각하기를 멈추게 만들었다.
젊은 세대의 욕구는 느낌과 돈이 되었다. 이러한 세대의 주련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에 있어서 사실은 충돌을 일으키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거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정말 절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간에 대한 이해 운동들이 많이 빈약하게 이유가 이 본능에 충실한 세대들의 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8가지 세계관 운동이 침체된 원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8가지를 보면서 혹이라 마지막에 본능에 충실한 세대를 깨운다면 그거는 또 다른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깨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한국교회 청년들의 이탈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도피 성도들이 양산화되고 있고, 여전히 여기서 제시하였던 세계관의 이념화가 오히려 고착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극우주의자들, 예를 들면 서부지법을 이게 파기하였던 세력들이 다 세계관 운동을 입에 달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세계관 운동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최근에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도 그 단체 세계관 운동을 주도하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모토가 있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지겠지. 성경 세계관 한다 그러면 그런 이념주의자를 만드는 건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 이념주의자들 가장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파시스트를 양산한다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이 세계관 운동의 침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한가운데서 다시금 본래적인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공부를 하고 삶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닙니다. 질문을 하세요.